함께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을 사랑하시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마음을 하나님 허락해 주시고 그 장소와 모든 여건들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 함께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거룩한 성령님을 마음에 모신 우리 청년들의 그 마음이, 우리 청년들이 있는 그곳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인 줄을 믿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에 어디에 있든지 우리를 보시는,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 보시는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마음에 새겨 그 말씀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수련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의 말씀, 두 번째, 세 번째, 그 마치는 모든 시간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 하나의 마음으로 동일하게 역사해 주시고 이 수련회를 통하여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또 하나님께 사용받기를 간절히 원하며 나아가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말씀을 깨달을 지혜를 주시는 성령 하나님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안녕하세요. 저는 최신희 전도사입니다. 우리 청년들하고 수련의 첫 번째 시간을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이 시간 강단 앞에 섰는데요. 자, 청년부 수련회 나 혼자 한다. 자, 우리 청년들 각자 가정에서 또 지금 있는 자리에서 영상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을 텐데요. 영상을 통해서 들려지는 말씀이지만 이 시간 우리 친구들 제가 유아유치부 설교 때 친구들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청년들이 아니라 친구들이라고 말할 때가 있는데 이해하고 넘어가 주세요. 자, 우리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저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 온전히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자, 혹시 수련회의 전체 주제를 알고 계신가요? 나 혼자 한다 말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세요 입니다. 자,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세요. 자, 이 주제를 딱 들었을 때 떠오르는 내용들이 있나요? 저는 먼저 이 사용하다라는 단어를 떠올렸을 때 사용하다. 내가 하고자 하는 일, 원하는 일을 위해 사용하는 것들을 생각해보면 그 일을 위해 필요한 게 뭐가 있지? 또 그 중에서 내가 쓰기 편한 것들을 선택해서 고를 것 같아요. 또 그 일을 위해서 함께 할 사람이 필요하다면 그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지를 생각해보고 그 중에서 제가 함께 하기 편한 사람을 먼저 선택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주제가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세요잖아요. 그럼 다시 생각해보면 지금 떠올렸던 거는 내가 무언가를 하기 위해 내가 사용하는 것들이 어떤 게 편하고 어떤 게 좋을까? 그 주체가 내가 되어서 생각했다면 이 수련회의 주제는 하나님이 주체가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때 필요한 것들 또 필요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 바로 나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하실까요?가 아니라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신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 라고 했을 때 이런 것들이 또 떠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위해서 필요한 사람이 나다. 네가 필요해 라고 했을 때 왜요? 나 바쁜데. 하나님의 일을 위해 일할 시간이 없는데 내가. 또 저를요? 제가 할 줄 아는 게 별로 없어요. 하나님. 저 못해요. 또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등등 여러 가지 반응이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어떤 반응이 여러분들에게는 있을까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런 반응들은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얼마만큼 알고 얼마만큼 신뢰하고 있는지, 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나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 반응이 다르게 나올 것 같아요. 자,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또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는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이 세상에는 다양한 나가 존재합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같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지요. 거의 모든 사람은 식사를 하고 화장실에 가고 또 잠을 자는 일과 같은 공통적인 일을 하면서 지내지만 공통적인 일을 하고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똑같은 게 아니죠. 사람은 성격도 다르고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 생김새도 특성도 은사도 모두 다릅니다. 왜 사람은 이렇게 다양할까요? 왜 각각의 특성이 있을까요? 그것은 믿음의 눈으로 볼 때 분명하게 알 수 있는데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르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다르게 만드셨을까요? 그것은 각 사람만이 감당해야 할 기능, 특성, 자리, 그리고 소명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지금의 나는 내가 아니라 내가 노력해서 이루어낸 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럼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가 되시고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다양한 특성에 따라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인 소명을 이루어가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사탄은 하나님의 창조 계획에 반하여서 우리가 다양하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과 똑같이 생각하며 행동하도록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그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며 살아가기보다는 모두가 동일한 사고와 행동을 하도록 우리에게 요구해왔고 나와 다른 것을 틀리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 각자가 매우 소중하고 가치 있으며 고유한 특성을 지닌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을 매우 낯설어 합니다. 또한 우리 사회의 현실은 교육이라는 미명 아래 우리 모두를 같은 형태로 만드는 우를 범하고 있는데요. 오랜 세월 이런 교육에 노출된 우리는 좋은 대학에 가지 못하거나 좋은 직장에 취업하지 못한 사람을 부정적으로 보기도 합니다. 자연스럽게 점점 더 경쟁을 부추기는 사회가 되어버렸지요.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각자 잘할 수 있는 것들의 강점을 키워서 서로 어우러지기보다는 우리 사회는 누가 더 높이 올라가는가, 누가 더 빨리 올라가는가, 누가 더 많이 가졌는가와 같은 질문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런 사회에서는 서로를 적으로, 경쟁자로 여기며 살아가지요. 나의 가치를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하고 또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애를 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어떠한가요? 이런 영향력에서 벗어나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그리스도인의 삶도 그다지 다르게 느껴지는 않습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가치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부르신 그 목적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있다는 것을 알고는 있을까요? 이런 사회의 현실과 그 안에 살아가는 별반 다를 것 없이 사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함께 나누는 말씀을 통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만드신 나,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나에 대해서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내가 왜 이 땅에 있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식하고 두 번째로 지금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이 나를 보낸 곳이라는 사명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가 우리의 가치, 목적, 소명, 그리고 헌신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또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마지막으로 그렇게 살기로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시간의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끝난 줄 알았죠? 제가 준비한 말씀은 이제 시작입니다. 자, 1과. 자, 1과 말씀의 제목은 뭘까요? 나의 가치를 하나님께로부터 찾으라 입니다. 자, 핸드북을 미리 보신 분들은 오늘 일과 주제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가치, 나의 가치를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또 자신들의 잣대를 가지고 평가합니다. 그런데 나의 가치, 여러분들의 가치, 그리스도인의 가치는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그들이 나의 가치를 말할 수 없습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어디에 속하셨습니까? 하나님께 속하였죠. 자, 그럼 우리의 가치를 어디에서 찾아요? 세상이 아니라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의 가치를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보시는 나의 가치, 또 여러분의 가치는 어떠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성경책 가지고 앉으셨나요? 오늘 자막이 없습니다. 청년부에서 나누어준 핸드북에도 본문 말씀이 있긴 하지만 성경책을 준비하지 않으셨다면 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성경책을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자, 성경책 가지고 오셨나요? 그러면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19장을 딱 펴시고 본문 1절과 6절을 같이 읽기 전에 핸드북 보면 첫 번째 질문이 있지요. 그 질문을 먼저 스스로에게 해보고 생각해 보려고 해요. 제가 질문할게요. 한번 답해 보세요. 여러분은 가치 있는 사람입니까? 네 또는 아니요 라고 답하셨겠죠? 그렇다면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자, 그러면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본문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절부터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출애굽기 전체를 잘 아셔야 하는데요.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릴 테니까 잘 따라오세요. 자, 첫 번째 퀴즈를 내볼게요. 출애굽기는 총 몇 장으로 되어 있을까요? 몇 장이요? 40장. 40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 맞추셨죠? 자, 그런데 이 40장을 세 단락으로 나눠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1장에서 18장.
두 번째는 19장에서 24장, 세 번째 25장에서 40장 세 단락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나누어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단락인 1장에서 18장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구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출애굽,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그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19장에서 24장에는 율법,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법인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에 대해 나와 있고요. 25장에서 40장의 내용은 성막, 하나님이 거할 처소를 만들라고 명령하시잖아요. 그 성막에 대한 내용으로 이 출애굽기를 세 단락으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19장이잖아요. 자, 그러면 이 19장 시작하는 본문인데요. 그 1장에서 18장에 어떤 내용이라 그랬죠? 구원, 출애굽 사건이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1장에서 18장의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1장에서 12장은 애굽에서의 일이에요. 애굽에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나타나면서 그 애굽에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430년간을 애굽의 종으로 살게 됩니다. 거기서 또 모세가 나오고요. 모세가 또 이집트의 왕자가 되었지만, 애국의 왕자가 되었지만 또 이제 광야로 쫓겨나서 도망가서 살게 되지요. 그런데 그 광야에 살고 있는 모세를 부르셔서 또 애굽에서 괴로워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꺼내주시죠. 그러면서 10가지 재앙의 그 애굽에서 있었고요. 또 그런 재앙과 함께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시켜줘요. 이게 구원인 거예요. 종으로 살고 있는 그들을 꺼내서 하나님의 땅으로 인도하여 주신 출애굽 사건이 1장에서 12장이 있었는데요. 13장에서 18장은 광야의 내용이에요. 출애굽해서 나왔는데 거기에서 시내산, 오늘 본문 19장이 시내산인데요. 시내산까지 이르는 약 2개월간의 그 광야에서의 여정이 13장에서 18장에 나눠 있는데 13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또 14장에 보면 홍해 사건, 거기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자, 이 유명한 말씀이 거기에서 나왔는데요. 이 홍해 사건을 통하여서 또 그들을 이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셨고 애굽의 군대는 다시 홍해 바닷속으로 빠지는 또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 행하셨죠. 또 16장에는 또 그들이 먹을 것이 없다라고 불평하는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시고 또 17장에서는 첫 번째 전투, 아말렉과의 전투 사건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그 모세가 손을 들고 여호수아가 싸우고 또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받쳐주고 그래서 그 전쟁에 승리하게 되었던, 전쟁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승리를 주셨던 아말렉과의 전투 사건이 17장에서 나옵니다. 자, 그리고 바로 오늘 본문, 자, 19장에 보면은요, 그들은 출애굽한 지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 시내산에서 약 1년간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내산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십계명,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계명을 이 시내산에서 받게 됩니다. 그게 20장의 내용인데요. 그 전에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19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통해서 먼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 구원해 줬으니까 이제부터 내 법 지켜! 하고 십계명과 율법을 쫙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들의 가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관계인지를 먼저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본문 3절에서 6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뭐라고 말하냐면 4절,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는데요. 자,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형광펜 있으신 분들은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세요. 4절에 내가 동그라미 치시고 애굽 사람에게 행하였고, 또 내가 또 동그라미 치시고,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누구에게로? 내게로 또 동그라미 치시고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행하였고 내가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구원을 누가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출애굽 그 구원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다 행하셨는데 그것을 누가 보았어요? 4절 하반절에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행하신 그 구원을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았다는 것입니다. 애굽 백성에게 내리신 10가지 재앙, 이 10가지 재앙 중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는 재앙이 내리지 않았던 그 사건, 또 홍해를 가르셔서 그들을 건너게 하시고 애굽 군대는 홍해에 다 빠져 죽은 그 사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광야길을 인도하시며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신 사건, 그 모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그들이 다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느냐? 그들에게 왜 이런 일을 행하시고 왜 구원하셨는가? 그 이유가 이어지는 9절에서 나오고 그들을 구원하기 전에 모세에게도 이미 그 목적을 말씀해 주셨어요. 자, 앞으로 몇 장 넘겨서 6장 6절에서 7절 한번 볼까요? 성경책을 앞으로 넘기셔서 자, 6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왜요? 왜 그들을 건지고 속량한대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삼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대요.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대요. 또 모세가 바로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요.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8장 20절, 9장 1절, 13절, 20장 4절에서 반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왜 그들을 구원하셨느냐? 하나님의 백성을 삼기 위해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섬기게, 바로왕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이 목적을 가지고 그들의 구원을 다 이루셨어요. 그렇다면 이제 무엇을 해야 돼요? 이 목적,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구원하셨으면 그들 구원하셨잖아요? 그럼 그들은 이제 그 목적에 맞게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5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또 동그라미 쳐볼게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동그라미 쳐볼게요. 너희가 지키면. 과거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의 은혜를 그들이 경험했어요. 그럼 이제 앞으로 또 미래에는 그들이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 그들의 주인은 애굽왕 바로였기 때문에 바로의 말을 들어야 됐고 바로의 법을 지켜야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들은 누구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그들은 바로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잘 듣고 바로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주인이 바로에서 하나님으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그 주인이 백성들을 대하는 마음과 태도는 전혀 다르죠.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백성으로, 자기의 백성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종으로 여겼어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그들을 이용했어요. 그들의 노동력을 착취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그들을 사랑하시기에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들을 위해서 이 언약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이 법을 주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 말씀이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는 내 말을 잘 들어야 해. 내 언약을 잘 지켜야 해. 라고 하시면서 약속을 주시는데 그 약속이 무엇이냐?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이 세계 모든 민족이 다 하나님께 속했잖아요.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이 모든 민족 중에서 너희는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내 소유. 여기서 소유라는 단어의 원어적 의미는 특별한 보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그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이 될 것이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 특별한 가치가 있고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 모든 민족 중에서 그들을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로 선택하신 거예요. 누가? 창조주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이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하셨는데요. 이 제사장 나라는 이 제사장의 역할에서 그 뜻을 유추해 볼 수 있는데, 제사장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하나님을 직접 섬겨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또 죄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게 제사장이잖아요. 따라서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은 그들을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를 연결해주며 하나님을 온 세상에 전하는 역할을 감당한다는 뜻이에요. 그들을 구원한 목적, 그들을 특별한 보물로 선택하신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말이에요. 거룩한 백성은 거룩하다는 뜻은 구별되다라는 뜻이잖아요. 구별된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에 의해서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 되었어요. 세상 모든 민족 중에서 선택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따로 떼어 구별하여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사명, 그들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과의 언약 맺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다운,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구별된 삶을 온 세상에 보여주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의 사명이 되는 거예요. 자, 정리해보면 그들을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로 선택하셨는데 그 목적은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를 연결해주며 하나님을 온 세상에 전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감당하게 하기 위해 선택하셨다. 그런데 어떻게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느냐? 그게 바로 사명인데요. 그들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만물의 창조주이신 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특별하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애굽을 탈출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들은 평생을 애굽에서 종으로 살아왔어요. 그들에게는
안전한 거처와 삶이 주어진 것도 아니었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 아무것도 없었어요. 겉으로 봤을 때 근사한 것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다른 민족과 맞서 싸울 군사력도 그들에게는 없어요.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 그 어느 것 하나 내세울 것이 없는 민족이었어요.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오래전부터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셨고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었어요. 하나님은 그 뜻을 또 그 약속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이 특별한 이유는 그들의 모습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을 선택하셨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뜻을 그들이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가고 계세요. 오늘 주제와 이 성경학교가 아니라 수련의 주제, 전체 주제와 함께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나를 사용하세요 라는 이 말은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한다는 게 아니에요. 나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를 도구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나를 사용하신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볼게요. 오늘 말씀의 제목,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죠. 기억나시나요? 나의 가치를 하나님께로부터 찾으라. 자, 본문 읽기 전에 드렸던 질문 다시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은 가치 있는 사람입니까? 자, 그렇다고 생각하시는 분, 또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우리가 아까 서론에서 함께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가 무언가를 잘해야만, 무언가를 많이 가져야만, 남들보다 뛰어나야만 가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치가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민족들과 민족들과 그 비교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왔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우리들의 가치 또한 이 사회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선택받았다,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았다 라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것은 믿음이죠. 믿음.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았다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것,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시고 그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잘못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 그것은 내가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믿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다라는 것이 우리가 선택받았다는 증거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였는지 다 봤지. 너는 나의 특별한 보물이야. 너희들을 통해 나를 세상에 나타낼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오늘 본문 6절까지 읽었는데 그 뒤에 8절 말씀을 보면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라 는 하나님의 말씀에 네, 우리가 그대로 다 행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응답하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겠다라고 대답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일까요?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대단한 충성심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행하신 구원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기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이 다 보았지. 내가 애굽에서 너희들에게 어떻게 행하였는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는지 너희들이 다 보았지.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한 구원의 하나님임을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은 그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네라고 대답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들의 구원자이심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대답은 당연한 결과인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질문 해볼게요. 핸드북에 있는 두 번째 질문이에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셨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특별한 사람임이 맞습니까? 만약 이 질문에 자신있게 아멘! 이라고 대답할 수 없다면 먼저 믿음을 달라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여 거듭나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에 아멘! 이라고 답하셨다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라 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당연한 결과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결과인 것이죠. 억지로가 아니라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자연스럽게 내 삶에 녹아져 나오는 구원받은 사람의 당연한 삶의 모습입니다. 이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고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은자 청년들, 여러분은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선택하셨고 이 세상에 보내실 때 하나님의 뜻을 담아 여러분들만의 고유한 특성, 은사들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것들은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비교하여 누구의 것이 더 낫고 더 못하고가 아닙니다. 각자의 그 가치, 각자의 그 고유한 특성, 은사 모두가 다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구원받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향해 하나님은 세상 모든 것들 중에서 가장 소중한 나의 보물이야. 너는 세상에 나를 나타내는 사람이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람으로 사용하시겠대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그 누구와도 그 무엇과도 여러분을 비교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보물답게 당당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에 따라 여러분을 통하여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잖아요. 이 세상이 너를 통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도 말씀하세요. 이 세상이 내가 선택한 나의 특별한 보물인 너를 통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복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아는 복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아는 복, 믿는 복입니다. 그 복이 여러분을 통해 이 세상에 흘러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하여 우리들을 하나님의 보물로 선택하셨습니다. 그 삶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별된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이 아니라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모습으로 살아갈 때 이 세상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 무엇인지, 구별된 모습이 무엇인지 또 앞으로 살펴볼 20장 이후의 말씀, 또 2가 3가의 말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율법, 그리고 성경 66권 전체를 통해서, 또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보물인 내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앞으로 나누게 될 2가 3가의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알아가고 다짐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더 많이 또 잘 바르게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을 더욱더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함께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을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로 선택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보잘것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선택하여 하나님의 보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그 선하신 목적에 따라 구원하시고 또 그들에게 삶의 목적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왜 구원하셨는지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임을,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임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동일하게 우리 청년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청년들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놀라운 은혜로 구원하셨는데 그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들의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우리들을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게 하게 하기 위해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삶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믿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그 제사장 나라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구별된 삶을 통해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을 또한 말씀을 통해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경쟁을 부추기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가지라고 더 높은 곳으로 가라고 말하지만 우리들의 가치는 그들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을 믿고 우리를 소중하다라 말씀하시는, 우리를 특별하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는 복을 받게 하시고 우리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수련의 첫 번째 시간인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님 의지하며 또한 앞으로 이루어질 그 말씀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